살아가는 것이 이 영광의 길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의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이 제자의 길을 가기 전에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이 부모나 형제나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까지 각오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임을 당할 그 각오를 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한 우리의 모든 소유도 우리가 버릴 그러한 자세로 우린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우리의 재능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버릴 준비를 하고 우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비용 계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유익들은 무엇이 있죠? 이 내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내세에 있을 일이죠. 그런데 현세에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바로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린 것에 100배나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가족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고, 우리의 목숨을 버렸는데 내 자신이 더 많아져. 이제 나만 내 자신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소유를 버렸는데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교회가 현세에서 우리가 받을 유익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기 전에 이제 계산해야 되는 이제 비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쉽지 않죠. 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먼저 이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이 무지막지한 것들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제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고 내 목숨도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내 모든 소유도 다 버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아, 당장 주님께서 무엇을 앗아가실까, 무엇을 뺏어가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셔서 그냥 막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무지막지하게 막 뺏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받고 정말 그 희생을 치르면서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저를 봐도 주님께서 서서히 저를 이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많은 시간들과 많은 인내를 통하여서 정말 저에게 오래 참으시고 정말 온유하심을 정말 풍성하게 베푸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도 이렇게 서서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자들인데 이제 남을 생각하며 이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저 사람한테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구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는 거구나. 이제 비용을 계산하고 그것을 지불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시험이 이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애초에 허락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간신히 이기거나 정말 이기지 못해갖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히 이기도록 능히 감당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이 선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방도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감당할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막연한 그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시험 당하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도요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지불하는 그 비용들이요, 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세상과 충돌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우리는 불가피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 고난이 오면요,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 주님께서 이 시험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겪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약간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거고 주님께서 나를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불평이 있을까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면 이 어떠한 한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으면 난 연단되는 거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자라고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과 같이 더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구나.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겠구나. 내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고난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렵거나 두렵거나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킬 듯한 그런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고난들을,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놓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약간 잠깐 이제
한눈 파는 동안 막 사탄이 와갖고 우리를 막 흔들거나 우리의 인생을 완전 망가뜨리거나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으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할 때도 이 선이요 그냥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복이나 이 땅에서 어떠한 그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우리가 자라가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제자로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또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셔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자처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으니까 막 살다 보니까 받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들을 당할 때 한편으로는 힘들고 눈물도 나고 이 속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을 때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가끔 이제 고난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정말 주님 계시기는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것을 고난을 주시죠?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거야. 언제나 함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님께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되심을 거부하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도 이 성령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도 미리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고난들을 이제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들이 있을까요? 이 모든 고난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떠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이 적신은 이제 벌거벗김 당하는 거죠.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삶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 36절에 보니까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도살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양 있잖아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주인이 이제 질질 끌고 가는데, 그리고 끌려가서 뭐 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가 마치 이 도살당한 양 같은 그러한 신세일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취소할 수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마치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을 이제 뒤흔들고 내가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은요, 영광의 영이에요.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담대할 수 있죠.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 고난 이후에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눈에 보이는 고난, 이 어려움, 마치 내 삶을 뒤흔들 것 같은 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하는 거예요. 장차올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이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기회를 통하여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기회를 통하여서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몸된 교회가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은요, 주님의 칭찬과 위로예요. 이거를 이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기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칭찬과 위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잘 살고 있어. 고난받았어? 잘하고 있어. 회사에서 쫓겨났어? 잘 됐어. 좀 쉬면 되지 뭐. 내가 먹여 살릴게. 고난을 받고 있어? 괜찮아. 원래 우리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미련해. 너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하면 너 또 그런다. 계속 너 왜 그렇게 살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체 주님이 뭔데? 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못난이처럼 멍청이처럼 살아가는 거야. 정신 차려. 네 인생을 먼저 챙겨야지. 너를 먼저 챙겨야지 남도 챙길 수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도 너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도 너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너가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성공담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요, 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어가기 힘든 데라고 그러는데 쫓겨났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 환난을 당해서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저는 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렇지, 저렇게 사는 게 맞지, 저게 신자지, 얘기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 사람은 저런 것까지 희생했는데 나는 뭐냐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오지에 나가고 막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집에서 부모님이 해준 따뜻한 밥 먹고 나는 복음도 못 전하고 있다면 난 뭐냐? 난 정말 신자가 맞냐? 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한 끼 굶으면 내가 그래도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끼를 굶었어. 영광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칭찬과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있으면 위로하십시오. 게을러갖고 못 먹는 사람 말고 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서 희생하고 미워하고 버림을 당하고 이런 이 청년들이 있다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한 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버렸던 그 물질, 그 재능들, 그 능력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죠. 이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요, 이제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 여기는 거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왜 나한테는 고난이 없지? 주님이 버리셨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 제자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장차 무엇에까지 우리가 참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신자는 이 주님을 따르면서 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요, 우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증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 한 세 군데를 같이 찾아보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맞죠? 4절까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옵니다. 오는데, 그런데 그럴 때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견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잘 몰라요.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환난을 통과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지불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연단되어진다. 이 연단이라는 그 말은 이 강해진다라는 뜻보다는 진짜임이 증명된다라는 뜻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는 도끼메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테스트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한다, 진짜임을 증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어떠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환난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면요,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로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요, 진짜인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환난이 오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인내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갈 때 환난이 온다고 그랬죠. 환난이 오면요, 우리는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러날지 아니면 내가 인내함으로써 견딜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난다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진짜라면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받을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불할 때, 이 비용을 지불할 때 우리가 얻을 그 유익들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들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죠. 만약에 지불하지 않는다면, 인내하지 않는다면, 물러난다면, 믿음을 포기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그 영광을 본 사람일까요? 정말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내가 구원받으면 받을 그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아무리 입술로 믿는다 하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많은 교육을 받아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삶에서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이게 가짜다. 환난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막 이제 여기 교사도 있고 이제 리더들도 있는데 열심히 가르쳐갖고 어떤 학생이나 어떠한 청년들이 이제 복음을 잘 알고 그 사람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열매가 아닌 거 이제 얘기 드렸죠.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열매가 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부르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죠. 학생은 학생에게, 직장인은 직장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저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제 삶에서 내가 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환난이 올 때 내가 인내하는 것. 버릴 것을 버리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요 만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만한 문제가. 내가 어떤 사람을 잘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잘 살아간다고요? 그건 대리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주님을 따르고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믿음이구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딱 환난이 오면요 아는 거예요. 환난이 왔구나. 이제 인내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미 먼저 앉아서 이 비용을 계산했으니 이런 것들을 지불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지불을 하는 겁니다. 이 지불할 때요 정말 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비용 계산이니까, 지불이니까. 그래서 다 내어주는 거다. 이 마음은 동의하지 않는데 정말 내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온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은데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사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는데 왜 못하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부정합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인내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피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이 인내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인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내하십시오. 꾹 참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한다고 할 때요, 이 인내는요 우리의 인내가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았죠. 그분의 인내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분의 인내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요 그분의 인내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그분의 인내가 어떤 건데요? 아시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인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인내하셨던 그 인내예요.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인내예요. 그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내로 우리는 이 환난을요 이겨나가고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이 연단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이 더 넘치는 거죠. 기쁨이 더 넘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소망이 더 커집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지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 이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무슨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죠?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면서 살아갈 때 받는 그 고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요, 잠깐 있다요. 잠깐.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험들 때문에 잠깐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딱 왔을 때 처음부터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즐거우면 약간 이상하죠. 막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잠깐 근심이 안 돼요. 일단 힘들면요, 힘들어요. 힘든 일 있으면 당연히 힘들죠. 슬픈 일 있으면 슬프죠. 어려운 일 있으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압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허겁지겁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질질 끌려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딱 털어버리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고난이 있구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구나. 이것을, 고난이 왔으니까 이것을 인내하면 내가 연단되겠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미워해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구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린 당연하게 그것을 미워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이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왜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하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겪으면 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한다면 너희는 확실하다. 너희가 연단되어져서 너희의 소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너희는 확실하다. 불로 연단되어도 너희는 없어지지 않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확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가짜라면 불 연단이 오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라면요, 남는 거예요. 딱 남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게 딱 빛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요, 불시험을 지나가도 남아버리는 거예요. 불이 우리에게 와도요, 우리는 인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린 연단되어서 진짜로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인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하루가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끔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이 우리의 삶이요 그냥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보시고 이것을 계산하시고 이것을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연단되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고난이 없나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신자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커밍순. 물밀듯 밀려올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도록 우리에게 밀려올 거예요. 그때 그 전에 빨리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내가 버려야 될 거, 내가 얻을 유익들이 무엇인지,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미리미리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요 즐거워하십시오. 아니, 처음엔 잠깐 슬퍼하라고 그랬어요. 잠깐 낙심하십시오. 그러나 딱 훌훌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나누며 나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이런 영광들을 또 누렸어. 함께 나누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이 현세에서 100배나 더 누리도록. 그러한 고난들을 또 같이 나누고 그런 것들을 인내하면서 내가 더 큰 소망을 갖게 된 것들을 같이 나눌 때요, 다른 연약한 그 지체들도 그것들을 듣고 희망을 갖는 거죠.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 부끄럽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지금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받는 고난들 가운데 저렇게 이기면서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게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신자라면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요, 그 영광의 전 단계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받았던 그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고난들, 그리스도의 그 고난들, 내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했습니까? 아니면 인내하다가 중간에 타협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도망쳤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은 고난들을 당할 터인데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환난을 인내한다면 우리는 연단됩니다. 연단으로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소망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마지막 우리가 받을 그 영광들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더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고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